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듣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받는 자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것은 한 번 말할 때 두 번 들으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신중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듣는 것을 잘 들어라라는 것이겠죠.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요. 이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TV를 보통 바보 상자라고 하죠. 연구를 했는데 TV를 보는 사람들의 뇌가요 딱 멈춰 있대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TV나 어떤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의 뇌가요 이게 많이 축소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읽거나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마음에 새겨질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근데 보는 것은 그냥 보는 즉시 생각은 끝나버립니다. 예. 자, 이 보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한데 인간의 타락이 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죠. 그죠? 너무나 보암직스러웠어요. 여러분, 시장 가서 이 과일을 볼 때에 아주 그냥 반짝반짝거리고 토실토실해 보이고 먹음직스러우면 사지 않으려고 했다가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누는 곳에, 우리는 보는 것에 참 많은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탄은 우리가요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도 어떻게 시험했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요 길거리 가다가요 빵집에서 빵을 보면 참 먹고 싶죠. 그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인 상태에서 여러분 진짜요 안 먹잖아요. 그러면 떡이 진짜 돌이 떡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탄은 돌을 명하여 떡이 되라 했죠.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을 마귀가 많이 활용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물질, 이 물질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질을 보게 하고 세상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비교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더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근데요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의 물질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것이죠. 먹구름이 딱 하니 그냥 앞에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태양이 안 보이는 것처럼 환경을 마귀가 보게 함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으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특별히 믿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듣기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거든 삼가 들으라, 삼가여 들으라 그랬어요.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요. 주의 깊게 들으라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들어야. 우리 잠언 7장 24절 25절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그래요. 여기 주의하라라는 말이요, 오늘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스스로 삼가라, 이게랑 같은 뜻이에요. 삼가다, 이게 뭐예요? 주의하라, 살펴라 이거죠. 우리가 말씀을 주의하라, 우리가 주의해서 들으면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또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잘 주의하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 있느냐? 말씀이 어렵다라는 편견입니다. 여러분, 말씀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는 보통 말씀이 어렵다라는 편견이 있어요. 어렵다. 근데 이것은 정말 편견일 뿐이에요, 편견.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때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도 읽지 못했던 분들이 태반이었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알게 됐냐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자막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주의하여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귀는 들으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육적인 귀로만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귀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귀를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면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의 빛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빛을 가리고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막 막는다고 해도 그 진리와 복음의 빛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지금까지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들은 아주 발악을 할 거예요. 어떻게 발악합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발악할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귀는요,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물리적으로 우리를 박해했어요.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성경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갖지 못하게 하고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박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하면 총살입니다. 총살. 성경을 가진 사람은 그냥 공개 처형을 당해요. 성경은 기독교와,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같이 갈 수 없어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공산국가는 주체사상, 그죠? 독재, 사회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억압합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 그래서 기독교가 있는 나라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 믿으십니까? 이 자유와 공산주의는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가장 먼저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성경의 보급을 막고 말씀을 전파되는 것을 그렇게 차단을 합니다. 예.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런 SNS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그런 드라마나 또 뭐예요? 방송 이거 들으면 그냥 감옥에 가거나 심하면 총살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었어요. 그 문화 대혁명 기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쫓겨났고요, 목숨을 잃고요, 교회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로 들어갔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문화 대혁명이 끝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몇 배가 더 증가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마귀는 성경을 압수하고 못 읽게 하고 성경을 듣지 못하게 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히려 말씀을 더 듣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좀 더 교모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압력을 통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다면, 지금은 성경을 다 갖게 해요. 성경을 다 가져도 괜찮다, 마귀는 유혹해요. 근데 뭐라고 유혹하냐면, 성경은 인간의 책이다, 신화에 불과하다. 이게 더 무섭죠. 빼앗는 것보다요, 성경을 갖게 하되 성경의 권위를 뚝 떨어뜨리면 성경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경책이요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와요. 칼라로, 안에 그림도 들어가 있고 여러 번역으로 나오고, 요즘에 막 성경책이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성경의 권위를 믿지 못하는데 폼으로 갖고 있는 거죠. 폼으로. 이게 누구의 좀 장난이에요? 마귀가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편집한 것이다, 신화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마귀들이 더 판을 쳤죠. 어떻게 해요?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성경의 진리임을 과학이 증명했냐? 이렇게 막 미혹을 해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예수를 믿었고 믿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과학자들은 확인되지 않고 증거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과학자들 중에 여러분, 존 뉴턴, 만류 인력의 법칙이 뭐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죠. 그 사람도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파스테르 우유라는 것도 있죠. 프랑스의 미생물학자인데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가 살았을 때에 여러분,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이 막 퍼질 때였어요. 진화론자들은요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자연 발생설을 주장했는데, 파스테르가 못 참았어요. 예수를 믿는 이 과학자 파스테르가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자연 발생설이 오류임을 증거했어요. 잘못됐다라고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현택환 교수님이라고요, 서울대 지금 석자 교수고 늘 노벨상 후보로 올라오는 과학자분이세요. 근데 굉장히 신실한 분이십니다. 현택환 교수라고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과학이면 오히려 성경을 부인해야 되는데 오히려 과학자들의 믿음이 더 좋아요. 근데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믿음이 없다가도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가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을 누가 만들었냐는 것이죠. 우연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치밀하고 완전한 이 법칙을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복음의 빛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조금 애매해요. 어려운 좀 뜻으로 보이는데, 자, 누가복음 8장 자막 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볼게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마귀는요
복음의 진리를 자꾸 숨겨요. 막으려고 해요. 포장을 해요. 왜곡시켜요. 하지만 말씀은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있죠. 놀라운 것은 성경이 성경을 진리라고 증거해 줍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자주 드는데요. 여러분,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태양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태양은 태양에서 발산하는 빛으로 태양을 볼 수 있어요. 태양의 위치는 태양 스스로 비춰주는 빛으로 우리는 태양의 위치도 볼 수 있고 태양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임을 알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임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목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진리가요, 감출 수 없고 가릴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그 말씀을 왜 듣는 사람들 중에 왜 믿지 않은 자가 있을까? 왜 이 빛을 밝혀주면 환하게 그 빛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법도 한데 왜 누구는 잘 듣고 잘 믿고 하는데 왜 누구는 왜 믿지 않는가?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그 밭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 마음밭에 따라서 누구는 듣기도 하고 누구는 거부하기도 하고 누구는 열매 맺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3가지를 또 말씀드릴 건데 3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듣기 때문에 왜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지 3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들어도 왜 깨닫지 못하고 왜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가? 말씀을 들어도 왜 변화가 없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주의해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 주의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성경에 관심이 없죠. 왜 주의해서 듣지 않을까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요, 중요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내가요 너무나 몸이 아파요. 어느 병원에 갔더니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아, 내가 이 병원만 가면 안 되겠다. 다른 병원에서도 한번 진단을 받아보자 해서 의사를 만나러 갔을 때 여러분, 의사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내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다른 병원도 가봐야 되죠. 그럼 어떻게 들을까요, 여러분? 의사가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겠어요? 왜? 내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이 귀하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마음과 같은 거예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 8장 12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듣지 못하는 것도요, 결국 마귀에게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냥 다 배척하고 흘려보내고 땅에 떨어져 밟히고, 자, 이 근본적인 이유가 마귀가 그들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서 빼앗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주의하여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듣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흘려듣지 말고 집중해서
주의 깊게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지금 요 마가복음 4장 24절과 잠언 4장 20절은 같은 뜻입니다. 주의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하여.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아시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기를 아주 기뻐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냐? 자막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뭐예요? 삼가 들었다는 거죠. 주의하여 들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뭐예요? 다시 살펴보았다. 연구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딱 닫고 주일날 돼서 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말씀을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 구역 모임 때도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유튜브에서 설교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걸 주중에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번 더 듣고 또 두 번 들으면 그때마다 주시는 또 은혜가 더 달라요. 더 이해가 되기도 쉽고. 지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들었는데 성경을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했다는 것은 그 받은 말씀으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주중 가운데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의하여 듣는 거예요. 주의하여 들을 때에 말씀이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바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듣고 싶은 것만. 이것은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처음에 듣고 기뻐합니다. 근데 환난이나 고난이 만나면 넘어지는 자다 그래요.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성공을 강조하고 세상의 어떤 일들을 막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죄를 말하고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말하고 진노를 선포하면 그때는 마음을 탁 닫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유튜브에 보면요, 심판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딱 올라가면 제목이 그런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조회수가 적어요. 근데 제목 중에 은혜, 성공, 형통, 축복 들어가면 조회수가 막 올라갑니다. 신기하죠? 그죠? 사람들은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가끔 예화를 전하면 설교 중에 예화가 있어요. 예화. 근데 설교자로서 가슴이 아플 때는 뭐냐면 설교를 하고 나서 물어봤을 때 예화만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화만. 그것은 뭐냐면 평소에 내가 관심이 있었던 건데 그 예화를 딱 해주니까 그 기억이 남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귀를 가려운 귀만 긁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설교자들을 찾고 그러한 설교를 찾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자신의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는 스승을 많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끼리 교제하는데 영적인 대화가 없어요. 최소한 교회에서 성도끼리만큼은 영적인 얘기, 예수님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이야기, 뭐요? 어떤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막 그런 거에 누가 한다 그러면 막 그거에 관심을 갖고 성경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성경 얘기하면 야, 교회에서까지 와서 이런 얘기 하냐? 그럼 교회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하자는 거죠? 밖에서 합니까 여러분? 더 안 하죠. 저도 예전에 제가 목회하기 전에 그게 조금 제가 고민이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고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안예배 때는 지금 마가복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집약적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수요일 날에는요 창세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창세기 구약 강의를 하고 있고요,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기 갈 거예요. 그리고 주일 날에는 마가복음, 새벽에는 뭐예요? 한 장씩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전서까지 왔어요. 하루에 한 장씩 설교하니까요 3년이 걸리더라고요. 3년. 이게 뭐예요? 골고루 가는 거예요. 골고루.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 붙들고 다니면, 살면 마귀가 여기서 공격하고 저기서 공격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골고루 알고 골고루 내 안에 말씀이 심겨지고 자양분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복음의 깊이는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 깊어지고 우리 믿음이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편식하면 안 돼요. 골고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루 있는 거예요. 맥체인 성경 읽기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골고루 신구약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니까요 골고루 섭취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의 소리에만 집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 내면의 소리.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분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기운을 막아 결실을 못하게 한다 그래요. 자, 세상의 염려. 자, 이런 가시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우리 말씀을 듣고 읽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나오는 소리가 더 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마음에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이 있고요, 음란한 마음이 있고요, 남의 거를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 간음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탐욕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남을 속이려고 하고 음탕한, 방탕한, 그다음에 질투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우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질식하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남을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고,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한 마음이 들고, 어떤 분이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떤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귀가요 엄청난 두려움을 주더래요. 너 죽을 거야. 심지어 너 지옥 갈 거야. 근데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마음을 지배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자살할까요? 마귀의 유혹을 받는 거죠. 죽어. 너 같은 인간 살아서 뭐해? 너 실패했잖아. 앞으로도 실패할 거야. 다시는 너 회생할 수 없어. 그러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이게 뭐야? 다 증발되는 거죠. 그냥 말씀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묵상하니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자, 시편 42편 5절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막 보겠습니다.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누가요? 말씀이 내 영혼에게. 말씀이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잖아요. 읽는 순간이 뭐예요? 말씀이 내 마음, 내 영혼에게 읽어주고 있는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면 내 영혼에 읽어주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듣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말씀 암송이 중요합니까? 아까 그분이 굉장히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에 그때 성경을 암송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왜요?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더래요. 마귀는 자꾸 너 죽어 하는데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감정을 믿지 마세요. 감정은 늘 변하고요, 없어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고요, 불쑥불쑥 튀어나기도 하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의하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자꾸 새기지 않으면 있는 말씀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희미하게 알았던 말씀을 더 듣지 않잖아요. 더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말씀은 더 증발돼 버리고 사라지고 아예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 나 알려주세요. 믿고 싶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뭐예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없는 자는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정확무호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진리 그 자체.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양이 태양빛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심으로 내가 이 땅에 온 왕이시고 구원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된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다. 자신의 모습을 자꾸 밝혀줬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진리에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이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보여주시지 않으면, 드러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주의하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말 사모하여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고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뜻대로 구하면 너희는 응답받리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누구의 뜻이 되어 내 뜻이 되고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가 되어서,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맞춰지고 일치시켜짐으로 우리는 오직 주의 뜻만을 구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